이 땅에서 가장 소원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동행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는 증거를 내놓으라 할 때 과연 자신 있게 내놓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닌 내가 너한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 증거를 내가 너에게 인정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짤막하게 이 에녹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에녹에 관하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죽음을 그럼 보지 아니했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데려가시는데 데려가시기 전에,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에녹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받았느니라.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두 가지 사실을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에녹, 이 땅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이 죽음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워하고 공포를 느끼는데 에녹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만 에녹 이야기를 하시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에녹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 동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동행이란 말은 밤낮 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 에녹에 관한 말씀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에녹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동행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하늘로 데려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던 이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로 옮겨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명쾌하게 한 가지 짤막한 결론을 에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에녹이 하는 말이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리고 유다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임하시면 심판을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선교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인생의 목적을 전도에 맞추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이 땅 떠나서 모든 것은 허무해집니다. 순간에서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안개와 같이 잠시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 가지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 내려보내셨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도였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을 위해서 나 전도하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1장에서 16장까지가 마가복음이 시작부터 마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나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성교회 교회는 지금은 우리 화강교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만 5개 교회를 또 짓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천문학적입니다. 116개라는 것은 한국교회 교회 역사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어서 무상으로 다 헌납해버렸습니다. 화강교 소유가 아닙니다. 완공되는 순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짓기가 이것은 한두 푼이 아닙니다. 병원은 국가에서 짓다가 포기했던 그것을 우리가 완공했습니다. 고아원은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선교센터, 교회, 미국까지 우리가 교회를 지었는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명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화강교회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공로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한 교회 영광 올리겠습니다. 에녹은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증거를 내놔라 할 때 하나님, 제가 작은 정성으로나마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 선교 위해서 제가 지었습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사야 43장 10절에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구원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너는 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43장 10절에 너는 나의 정인으로 내가 택함을 너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 정인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정인이 뭡니까? 바로 전도자입니다. 예수를 정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고 때로는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왜 받습니까?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은사 받았다고. 그런데 그 은사를 어디를, 무엇을 위해서 쓰십니까? 예수를 위하여, 예수 전하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성령 받고도 전도 한 번 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정언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마지막 주님이 이 땅 떠나실 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신신당부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 그 중앙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선교하십시오. 우리는 외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작은 벽돌 한 장이라도 헌금을 하신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입니다. 수십 년이 됐는데 움막에서 다 떨어져서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곳에서 교회 짓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선교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데려왔더니 예배드릴 처수가 없어서 가버립니다. 지금은 교회를 지었는데 가장 반가운 소식은 사방에서 100명, 200명씩 성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앙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기뻐하는 그런 받은 증거가 우리 화강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합니다. 날마다 덜 고민하고 고심하며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걱정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을 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텐데 왜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천국의 백성들이 그곳에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의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를 하실 때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계속 외운다 해서 그 능력이 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는 하나님 이름의 거룩하심이 온 천하에 널리 전파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두 번째가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이 와서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 자녀로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것에 세워졌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내 뜻을 자꾸만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내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셨든, 하나님, 제가 구한 이 기도가 내 생각, 내 뜻대로 구했다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바로 주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하신 말씀, 나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바로 전도가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이. 형편이 좋아서 돈이 있어서 우리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주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늘의 씨앗을 심어놓으면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따라서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경 그대로입니다. 너를 별과 같이, 별은 몇 천만 년이 흘러도 별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래야 내가 빛나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하늘의 사람, 별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이방인인데 천사가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름을 보내셨습니다. 고넬료 집에.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사도행전 10장 4절에 천사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의 기도가, 그리고 너의 구제가, 구제는 성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항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상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걸 기억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이때에 이 집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이 집안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그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116개는 상상 못합니다. 한 개 교회도 짓지 못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못했습니다. 왕으로 있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오늘 또 우리는 선교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와 엘리야를 잘 압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두 정인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정인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흘리신 그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다 속량을 하셨습니다. 속량이란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이것이 정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정인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한 정인은 1260일을 예언하는 사람인데 1260일은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하늘 닫아 비 오지 않게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피되게 한 사람, 성경에 유일하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두 정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실 때 용모가 변화됩니다. 용모가 변화되실 때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는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7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을 불러내리셨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두 정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장차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정인되면 이 사람은 영광 중에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정인 되십시오.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정인된 사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 5권의 책을, 성경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끝까지 순교하지 않고 살려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교회의 역사에 보게 되면 한 번은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습니다. 몸이 튀겨지듯이 이 사람이 튀겨져 버렸습니다. 손은 다 오그라 붙었습니다. 한 번은 독사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본래 이곳은 요한계시록 기록된 장소와 반모섬인데 이곳은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송진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배가 됐을 때 로마에서 소나무를 다 잘랐습니다. 그 돌섬입니다. 울릉도만한 그런 작은 섬입니다. 이것은 사방에 상어떼가 우글거리기 때문에 지키는 간수단도 없고 아무런 군인들이 없습니다. 천년 요새였습니다. 이곳에 던져진 그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나는 예수의 정인입니다. 난 이 환난 가운데 내가 던져졌습니다. 그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정인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리로 올라오라. 정인된 사람은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정인된 사람은 하나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 정인 되시는데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크게 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자녀도 훌륭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롭고聪明한 자녀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결을 위해서 나는 이 사업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 무려 절반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공할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살아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각오한 능력이 나타나냐면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갖다 얹으면 병명 상관없이 병이 치료됩니다.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자신이 몸에 지니고 있던 천주하기도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소개합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는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사형 집행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곳에서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하는데 전도할 문을, 감옥에서 전달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속히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이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지금 고문을 당하고 몸이 아파서 온몸은 상처투성이지만 나는 내일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감옥 안에서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것이 내가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큰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일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한 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에 이 세상에 살아가신 동안에 큰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불씨가 될 수 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 에녹 같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글을 받은 에녹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